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대상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였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로 그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보면 산상수훈은 믿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다락방 강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입니다. 즉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첫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그런 파괴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시험거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은 육체적인 것도 우리 육체에 그런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할 뿐이지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근심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근심.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세상을 집어넣는 근심이 돼요. 세상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왜 내가 근심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염려하고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셔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오니까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돼요.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심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왜 근심이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로 다루시는 게 근심의 문제인가? 이 근심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세상을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낙심과 그런 실직과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게 커 보이지 예수님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최악만을 생각해요. 최악만.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 근심과 염려는 일어난 것처럼 우리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들어가면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 오니까 세상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예수님이 작아보고 하나님이 작아보고 그러더니요.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65세 할머니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이 사라를 빼앗아가지고 날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그냥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염려하고 걱정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한다니까. 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무서우나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심으로 세속으로 내 생각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조차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절대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마귀가요, 여러분, 한번 잡으면 안 나요. 어떻게. 근심하고 한번 걱정으로 의심이 한번 내 마음에 싹 들어오면은 쉽게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내 자신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뭘 해도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한번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근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근심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앞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마귀가 한 번이 넣은 생각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청년들 이제 오후에 모임하면 항상 그래요. 야, 니들 생각 많이 하지 마. 생각 좀 많이. 니들 생각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대부분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린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이 마귀가 넣어주는 걸 알아요. 이게 근심이라는 건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걱정할 일이 있어서 걱정하지라고 생각해요. 흔히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근심할 것이 없어지면 근심이 사라질 거라 그렇게 해요. 근심할 것이 풀어지면 이제 근심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직장 구해야 되는데 나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실직의 문제가 어렵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럼 근심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안 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근심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근심이에요. 이번에 직장 들어갔는데 상사들과 부딪히고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정말 내가 여기 왜 왔지? 근심이 또 생겨요. 여러분 근심은요. 근심이 풀어진다고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의 문제는 믿음이 들어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근심이 몰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모습이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마음, 너희 생각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법 어떻게 이깁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항상 근심이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난 피해자라고. 난 그렇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전혀 믿음의 문제로 보자. 근심할 거리가 있으니 근심하지. 걱정할 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뭐로 보고 계시나?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다. 너 근심 있냐? 근심하지 마. 믿음으로 채워. 그 문제는 네 믿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 방법이 없어요. 근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오게 됩니다. 뭐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죠. 믿음.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심청이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청이 패러독스. 제가 지은 말이에요. 패러독스는 뭐예요? 역설, 모순이라는 거예요. 심청이의 모순. 우리가 심청전 하면은 심청이는 굉장히 효녀잖아요. 효녀고. 그 아버지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효심이 있는지 자기는 아빠 눈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아버지 눈만 뜬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스님을 가다가 공양 및 300석을 시조하면은 아버지 눈이 뜬다. 그 얘기 팍 뜨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팔아갖고 공양 및 300석에 자기를 파는. 근데 그 처녀를 이제 인당수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천이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인당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버지 눈이 뜰 수 있으니까. 이제 공양 및 300석을 바쳤으니 아버지 눈이 떠지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인당수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이 떠졌으니까. 공양 및 300석이면 아버지가 터질 때 그 말을 믿고 믿었어요. 그리고 심청이는 바다에 탁 인당수에 뛰어듭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참, 용궁에서 용왕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해갖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방을 내잖아요. 붙이는 거예요. 방을 다 붙여. 뭐라고? 전국의 장님들은 다 모이세요.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심청이가 공양 및 300석을 바쳐서 아버지가 눈 뜬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자기 이제 공양 및 300석 바쳤으니까 이렇게 방을 붙였어야죠. 예전에 장님이었다가 눈 뜬 사람 모이시오. 그래야 되는데 방에는 전국의 장님들 다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심청이 믿지 않아요. 공양 및 300석이면 아버지는 눈 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눈 뜨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는다고 말했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어려움 만나고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목에 갇히잖아요. 세례요한이 목배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교회가 기도해요. 우리 베드로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데리고 나오니까 감옥에서 따라와. 그럼 베드로가 탁 나타나 사람들한테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베드로가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믿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 정말? 이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믿지. 우리의 삶도 심천이 복수와 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걱정이 커 보이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되나? 세상으로 채워서. 그럴 때 근심은 뭐로?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었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3절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하신다?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신다? 우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뭘 믿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 날 위해 살아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인생이 어렵고 계속 힘들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이 오고 근심이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내가 준비해줘야 돼. 아이들, 자녀들도 내가 해야 돼. 또 모든 노후도 다 내가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을 다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내 자신이 준비해야 돼.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긴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보고 일어나는 걸 보면 안 믿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게 되고 내가 예비하게 되고 우리는 빨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랬으니까 번제를 드리게 가지 않습니까? 나무랑 불은 있는데 양이 없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번제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 야 걱정하지 마. 이삭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칼을 끌고 죽이려고 그러고 바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뿔이 걸린 그 양을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내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 준비하신 그걸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내가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면 다 인생이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살아보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인생이 되어가냐는 거죠.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하고 5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하고
되냐는 거예요, 되냐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삶,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선포하기. 믿고 선포하기만 해.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이 호흡기도 얘기했죠. 사막교구들이 시작하는 호흡기도. 호흡을 통해서. 뭐 유창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이루실 거야.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야. 계속 뱉어내는 거야. 운전하다가도 걸어다니고 하나님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 이루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입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뭘 하나님 믿는데 뭘 믿나? 모든 것,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분명히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함께 못 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바로 성령을 통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성령 받으니까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영적인 눈이 뜨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님 지금 요새는 많으시지만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나? 예수님 안 믿었냐? 세 가지가 안 믿겨져요. 천지창조가 안 믿겨져요. 어떻게 천지창조? 지나고 천지창조가 안 믿겨져요. 또 부활이 안 믿겨져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 또 천국이라는 게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라는 거 안 믿겨져요. 그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안 믿겨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 사울도 안 믿겨지잖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교수도 자기도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제부턴지 자기가 이 사실이 믿겨지기, 그래서 믿게 됐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믿겨지지 않는데, 뭐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더 믿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겨지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게 점점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예수를 중건하시고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근심도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근심은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끝내는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게 근심이에요. 절대 근심이에요. 뭐로 채워야 된다. 이 근심 물리치는 거 근심 푼다 그래서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로? 예수님 채워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사라져요. 방법이 없어요. 근심 해결된다고 뭐 요만한 근심이 있는데 그 문제 풀어지면 이제 근심이 거리 없어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저희 이제 괜찮아지면 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 문제 풀려봐. 다른 문제와. 근데 우리는 생각은 항상 그래요. 그 문제만 풀리면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다 채워줘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설교, 예수님한테 기억하 마지막 설교, 산상수훈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절대 근심하지 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믿으세요. 신청이 패러독스처럼 믿어요 그러면서 장님은 다 모여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따라야 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가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얼마나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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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욕만 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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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청이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삶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청와대 찬양대 여성 중창팀 너무나 귀한 찬양. 2부 때 좀 더 자신 있게 해도 돼요. 너무 잘하는데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야. 아줌마들이 뭐 다 담대하게, 응? 2부 때는 씩씩하게 담대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 좋은데 좀 용기가 부족한 거. 담대하게 하세요. 2부 때는 더 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수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과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